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3절과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기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팔아넘기셨다.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고 그 철병거 부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20년의 세월 동안 모진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전하는 꿀벌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여호와의 무기인 번개에게 시스라를 격파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기인 번개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올라가겠지만 싸우러 올라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바락의 손에 넘어올 수 있는 영광이 여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을 보시면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넘어갈 것을 복선을 까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보면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자 이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병사들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다. 이 상황에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는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기송강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주요하게 쓰였던 철병거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시스라가 혼비백산에서 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했다. 16절을 보시면 이 전쟁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전멸하고 시스라 혼자 병거를 버리고 도망쳐서 간 것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패배를 하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앞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20년간의 고난의 세월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바락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 부대라도 이렇게 그 앞에서 한순간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기송강 전투에서 바락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이 철병거 900대를 격파하잖아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고대의 이 별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큰 비를 쏟아부었다.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송강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쏟아부으심으로 철병거 부대가
강물에 휩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래서 완전히 격파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따라온다 해도, 이미 애굽의 병거 부대를 홍해에서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큰 승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승리가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간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해서 17절을 보시면 앞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이른 거예요. 이 시스라가 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느냐, 설명을 보니 가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원래 화평이 있었더라. 그래서 시스라가 도피처로서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시스라에게 안식처, 도피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영접하거든요. 게다가 장막에 들어갔을 때 이불로 덮어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라가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살았구나 하면서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자, 이때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시스라에게 마시게 하고는 또 이불을 덮어주죠. 그리고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그때 없다, 이렇게 추격을 떨칠 수 있게 도와달라, 안심을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고 잠이 들어있을 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하느냐, 장막 말뚝을 가지고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조용히 들어가서는 관자놀이에다 그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스라는 머리가 뚫려서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락이 추격하는 것을 보고는 바락을 영접해서 시스라가 죽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가나안 왕 야빈을 눌러서 마침내 야빈을 진멸했다. 이렇게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승리한 거예요. 앞서 바락이 여호와의 번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적을 치러 가기를 주저하니까 영광을 여인에게 주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고 말씀이 가장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야엘이라는 이름 뜻이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산양. 이 사냥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었잖아요. 사냥이 젖을 시스라에게 주어서 안심시키고는 시스라를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앞서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달콤하고도 의로운 꿀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꿀을 바락을 통해 전하는 역할을 했었죠. 이 원수가 여인의 손에 넘어간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인을 보면 사냥이라는 이름의 야엘, 이 여인이 젖을 주면서 우유를 주면서 안심을 시키고는 시스라를 끝장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안식처를 찾은 시스라, 아무리 철병거 부대를 거느리고 승승장구했던 시스라도 하나님 앞에 맞설 때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자신의 최후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힘이 있다고, 아무리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맞서면, 하나님과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야말로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말씀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낮아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빈의 철병거 부대가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공고함을 당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시스라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아무리 강하다고 또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결코 안전하지도 결코 강한 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